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 10월 5일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윈저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와 어머니 에스더의 11자녀 중 5번째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교도적 경건성 있는 목사였고 어머니도 노스햄프턴 회중교회 목사인 솔로몬 스토타드의 딸이었으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적 경건과 학문에 관심을 갖도록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6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 디모데에 의하여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13세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11살 때 자연계와 곤충을 관찰하고 소논문을 쓰기도 했고 12살에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조숙한 천재였습니다. 에드워즈는 12살에 부흥성가를 작사하였고 거미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13세가 되던 1716년 그는 뉴헤이븐의 예일대학에 입학하였고 1717년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존 로크의 사상을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에 의하여 연구될 정도의 수작입니다. 그는 1720년 예일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2년 더 그곳에 머물며 신학을 공부했고 바로 그 2년은 에드워즈가 자신의 회심을 체험하였던 시기로 추정됩니다. 1722년부터 1723년 겨울에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는 지침서가 되는 일련의 규칙들을 만든 결의문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이 결의문은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대한 최고의 요약집,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 수 있었던 복음적 선행 실천에 대한 최고의 지침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심문은 7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2. 전에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3.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4.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5.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6.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7.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8.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9.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10.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11.
해결해야 할 어떤 신앙 원리가 있을 때 만일 상황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즉시로 하자. 12.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버리자. 13.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자. 14.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15. 비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화라도 내지 말자. 16.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수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17.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18. 내가 최고로 헌신한 상태일 때, 그리고 내가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살자. 19.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전 최후의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라고 가정하고 그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21.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22.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열심, 적극성을 다하여 가능한 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2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일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행하자. 그리고 그 일의 원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자. 만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일을 결심은 사를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자. 24. 내가 어떤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추적하자.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또한 나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과 내 힘껏 싸우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다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25.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다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26. 내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면 버리자. 27. 절대로 고의로 어떤 일을 태만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만은 예외지만 자주 내 태만을 점검하자. 28.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29.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거나 기도로 인정하거나 기도의 간구라고 하지 말자.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죄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30.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31.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떤 말을 하지 말자. 그러나 성도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키거나 인류에 대한 사랑을 아주 저해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정당하다. 32. 잠언 20장 1절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라고 기록된 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내 신념에 충실하자. 33. 다른 면에서 지나친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언제나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자. 34.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자. 35. 내가 지킨 의무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생길 때마다 그 일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깨어지면 의문사항들을 기록하고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36.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단 그렇게 하는 것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는 예외다. 37.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또한 매주, 매월, 매년 말에도 그렇게 하자. 38. 일에는 절대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지 말자. 39. 절대로 합법성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일을 하지 말자. 동시에 그런 일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일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조사하자. 또한 만일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일도 마찬가지다. 40.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자. 41. 매일, 매주, 매달, 매해의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더 낫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42. 세례받을 때 하였고 성찬식 할 때 진지하게 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종종 새롭게 하자. 그리고 오늘 1월 12일 나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였다. 43.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토요일에 깨달은 것과 일치하게 행동하자. 44.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닌 신앙만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동하지 말자. 45. 신앙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쾌락이나 고통, 기쁨이나 슬픔 등을 느끼지 말자. 어떤 감정도, 조금의 감정도 품지 말자.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환경도 만들지 말자. 부모님에게 어떠한 걱정이나 심려도 끼쳐드리지 말자. 가능한 말이나 눈동자에 전혀 내색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특히 가족 중에 누구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심하자. 47.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하고 보편적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만족하고 편안하고 자비롭고 관용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의무를 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자애롭고 침착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진지한 성품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이러한 성품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매 주말마다 내가 그렇게 실천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자. 48.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임종의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무관심의 죄를 조금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세밀하고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조사하도록 하자. 49. 만일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자. 50. 내가 내세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최선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다고 판단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자. 51. 죽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자. 52. 나는 종종 노인들이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자. 53.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일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맡기자.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자.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자. 이로써 내가 나의 구속주를 알므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4.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본받도록 노력하자. 55.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56.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도 말자. 57. 불행과 불운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내 의무를 다했는가를 돌아보고 의무를 다하도록 결심하자.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할 수 있는 한 나는 내 의무와 내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자. 58. 대화를 나눌 때 불쾌하거나 초조하거나 화를 낸 표정을 짓지 말고 사랑스럽고 즐거우며 친절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59. 나쁜 성질과 분노가 가장 많이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노력해서 좋은 성격이 드러나도록 행동하자. 그렇다. 그럴 때 비록 다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때는 경솔하게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성격을 드러내도록 하자. 60. 감정이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기 시작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나 감정이 밖으로 일관성 없이 표출될 때는 내 자신을 엄격하게 검사해보자. 61. 핑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게으름은 핑계거리를 만들도록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앙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풀어지게 하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62. 결코 어떤 일을 의무감으로만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6절로 8절에 따라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자. 63. 어떤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인격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하에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 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64.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20절에서 말하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들을 향상시키도록 하자. 또한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열심을 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자. 65. 전생애 동안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해 연습하자. 즉 멘톤 박사의 시편 119편 설교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죄와 유혹과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희망과 소원 그리고 모든 것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열어놓자. 66.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자. 의무상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는 예외다. 67.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묻도록 하자. 68. 약점이든지 죄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솔직히 고백하자. 만일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것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69.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 70.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그는 1727년 2월 15일에 회중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동년
그는 예일 대학의 설립자 중 한 분이며 뉴헤이븐의 목사인 제임스 피어폰트의 딸인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외조부인 솔로몬 스티타드가 목회하던 노드햄턴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한 후 1750년 그 교회에서 추방될 때까지 섬겼습니다. 1729년 에드워드는 노드햄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수고에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노드햄턴 교회에서는 에드워드의 설교에 의해 많은 회심자가 생겨났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때쯤 뉴 잉글랜드의 신앙은 청교도 이주자들의 첫 세대를 지도하였던 영적 거성들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번영이 도덕성과 경건성을 혼미하게 하였으며 저들의 영적 관심을 점차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1720년에 잉크리스 매더 박사는 뉴 잉글랜드로부터 떠나가는 영광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초반 수년이 지났을 때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1731년 7월에 노드햄턴의 에드워즈 목사가 보스턴의 대중집회에 초청받아 설교를 함으로써 널리 알려지며 에드워즈의 생애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드워즈의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한 설교들이 부흥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드워즈가 노드햄턴에 미친 영향들은 상당히 컸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300명 이상의 남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꼭 200가구로 구성된 노드햄턴의 전체 주민이 각성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는 실로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매일 서재에서 13시간 이상 보내면서 매주 설교 2편을 썼으며 신방보다는 설교 준비와 말씀 연구에 주력했습니다. 1733년 노템턴 젊은이들의 향락적이고 사악한 모임을 준열히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의 설교에 깊이 감명받은 청년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각성운동은 철저한 회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1734년 그 도시에서 발생한 젊은 남녀의 갑작스런 죽음은 젊은이들을 크게 각성시켰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 곧 회개 생활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모였으며 이 분위기는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탐욕, 이웃에 대한 증오, 반목, 시기 등의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12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나아가 그들의 삶과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욱이 그 도시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던 젊은 여인의 극적인 회심으로 마을이 온통 각성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확신으로 넘쳤으며 모임마다 사람들로 꽉꽉 들어찼습니다. 1941년 7월 8일 미국 전역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있었으니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란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는 꺼져가는 청교도 정신을 새롭게 불어넣었습니다. 나아가 타락해가는 뉴 잉글랜드의 이주민 2, 3세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미 대륙의 기독교의 새로운 분기점을 형성합니다. 그는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생활의 추악한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에 호소하였습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깊은 지성을 소유한 그의 설교는 말 그대로 불덩이였습니다. 아니 커다란 위력을 지닌 폭탄이었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 깊은 동면 가운데 있던 청교도의 후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냉랭했던 엠필드 주민들의 가슴에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공포와 회개의 함성과 참회의 울부짖음으로 더 이상 설교가 진행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서 유창함이나 노련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달변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13시간을 들여 준비한 그의 설교는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대각성 운동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병약한 사람, 허약하고 가는 목소리의 나약한 존재, 그의 설교가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일깨우며 그토록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해답밖에 없습니다. 에드워즈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 보스턴에 무절제한 주류 거래가 횡행했습니다. 부정한 노예제도, 남녀 간의 부도덕한 성적 타락이 가속화되어 도시는 방탕함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더욱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의 타락, 즉 자유주의와 이성주의의 확산은 젊은 지성인들을 교회에서 막무가내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그의 설교는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나아가 교회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 즉 자비와 용서의 손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죄인들의 폐부 깊숙이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부흥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임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전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순간 성령의 불을 체험하여 뜨거워졌거나 교인 수가 증가했다고 부흥이라 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의 일시적인 뜨거움 또한 부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각성이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참된 부흥과 각성 운동이 일어남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에드워즈는 천성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교도 역사상 이렇게 차가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그는 영적 은사들이나 감정 표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일반 철학의 대표자 존 로크와 견줄 만한 인식론을 제시한 기독교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노는 것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나의 모든 정신은 진지하게 배우고 탐구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완숙한 청교도적 사상을 가지고 의지의 자유, 원죄, 신앙의 본질 등 신학적 걸작과 1500여 편의 설교를 남기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의 부흥운동에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탄과 슬픔에 울며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이웃 영혼들에 대한 연민과 걱정으로 울었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입신하며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번민으로 크게 소리 지르며 여러 건장한 사람들도 마치 대포가 발사된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부흥 혹은 각성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지만 인간 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효한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산출하시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출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체시요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합당한 행동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전적으로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을 허락하시며 에드워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한 사람의 사역 능력이 활동과 업적에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까다로울 만큼 철저한 청교도적 생활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일과는 분명한 계획과 엄격한 방식에 따라 통제되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보통 4-5시에 기상하여 매일 1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른 새벽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므로 새벽 일찍이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다고 믿는다. 에드워즈는 만일 예수님께서 장기간 홀로 구금 상태에 있었다면 그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보는 대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엄수하여 쉬지 않고 자주 은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종 여러 날 동안 은밀한 금식 기도를 하였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정해진 계절이 있고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행 중에도 매일 3차례씩 기도하는 습관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를 깊이 알고 탐구하고 싶은 비상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을 가장 중시하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교리들을 사랑한다. 그것들은 내 영혼의 푸른 초장과 같은 것이다. 복음은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것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갈망한다. 어느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그의 저작들을 읽어보라.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 신학자들의 저작들과 비교해보라. 그러면 이제까지 나타났던 경건한 신학자 중에 그처럼 성경을 낱낱이 연구했던 사람이 없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는 걷거나 여행 중에도 늘 주제들을 정하여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중요한 생각들을 기록해두기 위해 펜과 잉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겨울에는 30분 이상 장작 쪼개는 일도 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1750년 6월 23일 에드워즈는 그가 24년간 사역해온 자신의 교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에드워드의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재력가의 아이들이 외설적인 책을 읽었는데 그가 이것을 꾸중함으로써 야기되었습니다. 에드워즈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 간의 갈등은 신학적으로 확대되어 결국 교회 정회원 230명이 에드워즈의 사임을 찬성하고 반대자는 오직 23명뿐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매사추세츠 변경 지역인 스탁브리지 교회의 초청을 받고 이에 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한편 한적한 환경 속에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여 그동안 밀쳐두었던 대작들을 이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지의 자유도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노템턴에서 회고된 후에 광야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는 세계의 넓은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진 나와 나의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랜 고뇌의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뉴 잉글랜드에서 그를 부르는 곳은 없었습니다. 막막한 광야 생활이 계속되던 중 1751년 8월 버크셔스주 스톡브리지 교회에서 초빙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그곳에 거주하는 호사톤족 인디언들의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노템턴에서 계속 쓰디 쓴 시련을 겪은 터라 이곳 스톡브리지에서의 사역만은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재정적 문제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음의 고통 못지않게
물질적 어려움 또한 그를 심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자수와 바느질, 부채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설교 원고지 또한 변변치 못했습니다. 폐지, 의사의 처방지, 결혼 예식 순서지, 기도 의뢰문, 아이들의 복사지, 증명서 용지, 선전지, 심지어는 부채를 만들다가 남은 마분지로 원고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심한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결코 좁은 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그를 더욱 뜨겁고 강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던 중 백인들의 인디언에 대한 그릇된 대우를 뼈저리게 느낀 그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대변자로서 백인들의 착취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본토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인디언들을 몰아내겠다는 정책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난하며 책망했습니다. 1757년 9월에 에드워즈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부여되었습니다. 프린스톤 대학의 학장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정 재능과 학식을 채 발휘하기도 전 천연두로 인해 1758년 3월 22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그는 임종을 지켜보는 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마지막 날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는 이렇게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신비한 연합은 내가 믿은 대로 영적인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요. 질병도 사인이었으나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고독한 목회가 노스햄스턴 교회로부터 입은 큰 상실감과 스탁브리지에서 했던 수고로 말미암아 지쳐있던 에드워즈를 영원한 안식처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죽음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에 평온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유능한 신학자인 동시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에드워즈. 화려한 양력을 지닌 듯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음을 곧 알게 됩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아울러 그의 감성은 작은 일에 상처받는 연약성을 지녔었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으로 전 세계를 울렸지만 개인으로서의 삶은 설교 작성할 원고지 한 장 없어 우울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병고에 시달릴 때에도 속수무책 바라볼 뿐 대책 없는 무능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체구 또한 왜소하고 병약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한 인간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전 미국을 변화시키는 영적 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철학과 사변을 성경에 굴복시켰고 그것들을 단순한 종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지적 마찰이 생긴다 하더라도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자신의 깊은 학식과 풍부한 재능들로 말미암아 성경 혹은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지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열정적인 경건과 심오하고 통합된 지성을 조화시킨 설교자요 신학자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